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할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시고 사랑 그치고 지식도 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문상면 목사님께서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고 싶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 인사이래 설렁합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참 자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이네요. 또 마지막이라 또 섭섭합니다. 좋아하는데 또 섭섭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믿음과 기도, 소망과 기도, 오늘은 사랑과 기도. 기독교적 핵심 가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의 열매,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확신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도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타성해졌잖아요. 타성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한 것이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근데 사람들은 익숙한 것과 결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며칠 한 3일이죠. 딱 보니까 자기 자리에 앉으면 계속 자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절대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주일날 한번 이 자리에 딱 서면 어떤 사람이 왔구나 안 왔구나 딱 자리 보면 알아요. 안 바꿔요. 그만큼 왜 안 바꿉니까? 여러분 왜 안 바꾸세요? 편안하잖아요. 막 여기 본인 자리인데 저 앉아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불쾌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여기 앉아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는 익숙한 것과 잘 결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노선해도 혹은 잘못돼도 그것이 편하면은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텐트 안에 있으면 텐트 밖에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은하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텐트 안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은하수를 보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그 자리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 자리가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의 열매까지,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또 단비 하프팀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의 열매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도 교회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의 은사도 나타난다고 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 저도 이제 지난 21년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이 교회를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마치 점쟁이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는 잘 주시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방언은 좀 여러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 산을 들어서 이 산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믿음인지는 상상이 안 돼도 확신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확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적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명하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믿음만 갖고 있어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절과 2절보다 3절은 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희생하는 믿음이잖아요.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신앙이라면 이보다 더 숭고하고 존경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존경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비범하고 탁월한 믿음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사랑이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나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자신을 불태울 수 있나요? 전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의구심은 조금 뒤로 하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강조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했느냐, 방언을 했느냐, 예언의 은사를 가졌느냐, 예언을 했느냐, 많은 사람이 놀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성취했느냐고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업적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영어로 표현하면 doing이 아니고 being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너 성품이 어떠냐, 너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것에 하나님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은 그 내면의 중심보다는 자꾸 드러나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전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고요.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좀 속된 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사람과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기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일을 했잖아, 나보다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잖아, 아, 내가 오히려 존경해야지, 괜찮아,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자랑 좀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업적이 있습니까?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뉘앙스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오직 성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가, 시기하지 않는가, 사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런 용어들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용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단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뭐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또 하루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성품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척이나 어렵지 않겠나, 쉽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책을 내 과학자가 쓴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인가 하면 사람이 성품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뇌는 학습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뇌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내가 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그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다 보니까 분노하다 보니까 이 뇌가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면 화부터 내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어떤 암울한 상황에 딱 직면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설명을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태어나면서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학자들의 설명은 태어날 때보다는 후천적으로 얻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울한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불안하고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다 뇌가 기억하고 있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에게는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늘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암울한 일이 생기면 복잡한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나는 못한다. 그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뇌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습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이기심, 분노, 두려움,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우리가 소위 재성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감정들은 다 그런 메커니즘, 뇌의 메커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재성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내가 반응을 하니까 말이죠. 이거 내가 고치려고 막 해도 이 머리가 나한테 문목사 그거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래 참는 사람, 온유한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성품이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데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막 참지 못하고 급한 사람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 느슨해집니까?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다.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열매 맺는 것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삶을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뇌잖아, 뇌. 지금 뇌의 지령에 따라서 제가 손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뇌의 지령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 뇌가 자꾸만 학습하게 해서 습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말씀입니다. 좀 쉬운 말씀으로 번역된 거 한번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대강 기억은 하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그래서 죄가 너를 인도하려고 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해. 가인아, 너 힘으로 죄를 이겨야 한단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가인, 너는 죄를 이겨야 돼. 네 힘으로 이겨야 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지금 하나님이 죄를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이 다음 절 4장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이겨라고 했는데 네 분노된 마음을 극복하라고 했는데 그 분노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가인아, 결국은 네 힘으로 네 의지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중심성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데 그냥 내 기분이 조금 딱 상하면은 좋다가도 나빠지는 거예요. 좋다가도 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하면, 내 마음이 상하면. 이 죄는 말이죠,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DNA예요. 핵심이에요. 내 중심을 힘들게 하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런데 자기 동생 아벨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벨을 보는 순간에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를 나타나야 되니까, 나를 자랑해야 되니까.
그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이라는 복병이 다크호스가 등장하니까 시기심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 시기심의 굴레에서 죽을 때까지 탈출을 못합니다. 여러 번 사울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면서 아들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너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정말 자기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게 회개한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딱 돌았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기심의 굴레에서 탈출하지 못하다가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시기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피적인, 그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은 사랑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교만이나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죄성의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복잡한 죄성의 감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변합니다.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민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안 좋아한대요. 그 안 좋아하는 이제 교인들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 좋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보는 순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든지 저한테 질문했던 그분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한쪽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합니다. 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내가 없애려고 생각하신 분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한 번 해갖고 안 됩니다. 두 번 해갖고 안 됩니다. 물론 한 번에도 끝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용서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당사자,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을 버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갖고 안 되고, 두 번 해가 또 안 돼도 세 번 해야 되고, 네 번 해야 돼요. 집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한 번 하면 다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의미는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항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믿음과 기도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 내 뜻대로 되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 아래,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저한테 좋은 마음도 주시고 선한 생각도 주셔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도 마세요. 저 사람 맨날 기도하면서 저렇대. 속지 마세요. 맨날 기도해 그럴 수 있어요. 또다시 기도해야 돼요. 또다시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됩니까? 다 착해집니까? 안 착해지더라고요. 안 착해져요. 또 하고 실패하면 일어나서 또 하고 실패하면 일어나서 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가인이 말이에요, 그 동생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내 동생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기둥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들을 세운다고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니 교회는 매주일 직분자를 세우는 게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천국 그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다 보면 시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미움도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죄성의 핵심인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요. 내가 상하니까. 그러니까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될 때 나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나를 위한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내려놓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항복해요. 내가 항복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다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나 자랑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못을 박으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망치로 박지 마세요. 망치로 박는 게 아니고 기도로 못을 박아야 돼요. 기도로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연합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하는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자꾸 부흥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내가 부흥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인랜드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앞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대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헌신할 때 그 열매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